오늘 5월 14일 둘째 주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부터 6절입니다. 저는 오늘 시편 42편과 43편 이 두 편을 같이 설교하겠습니다.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씀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가 한번 보시죠. 길기 때문에 본문은 1절부터 6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편 42편 1절로 6절 공부 겨루겠습니다. 수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는 것 같이 오 하나님이여 내 혼도 그처럼 주를 갈망하나이다. 내 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오니 내가 언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겠나이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에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 일들을 생각할 때 내 안에 있는 혼을 토해 내나니 이는 내가 전에 무리와 함께 갔었고 거룩한 날을 지키는 무리와 더불어 기쁨과 찬양으로 소리지르며 하나님의 집으로 갔었음이니이다.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담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얼굴에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그를 찬양하리라.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 혼이 내 안에서 낙담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인들의 땅과 미살산으로부터 주를 기억하리이다. 아멘. 자, 나머지 말씀은 제가 말씀을 중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어려운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이로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보혈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특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을 섬기는 동안 이 세상의 모든 일들과 또 영적인 일들을 통해서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또는 낙담케 하고 낭망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는 매우 실망스러운 일도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세태로 인하여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보며 또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합니까? 가장 정확한 해답은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부분에 해답을 주십니다. 저는 오늘 이 42편, 43편을 통하여서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때론 조롱과 핍박을 받을 때, 위로가 필요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이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되는지를 저는 설교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제가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께 간절히 구하고 매달리며 주님만 의지하는 귀한 시간 또 그러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오 낙담하는 자여, 오 낙담하는 자여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낙담하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정말 아주 적절한 말씀이 되겠죠. 최고의 말씀은 아니더라도 매우 적절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근데 항상 설교는 이 강단에서 항상 마지막으로 생애 마지막으로 설교한다고 생각하고 섰기 때문에 최고로 적절하고 알맞은 말씀으로 늘 준비하러 노력합니다. 어떤 가정에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됐던 것이에요. 하루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저는 아무리 공부를 해도 안 돼요. 아버지 그러니까 저는 학교를 아예 그만둘래요. 그렇게 낙담하며 자포자기했을 때 보통 청소년 상담 전문가에 의하면 12가지 답변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12가지의 부모의 답변이 어떤 답변이 나올까요? 여러분 다 자녀들 기르시고 계시죠. 성장한 분도 있겠지만 또 이 설교를 듣는 자녀들이 또 그런 비슷한 질문들을 토로해야 한다면 과연 부모로서 또 상담자로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요? 이 12가지 반응을 보면 첫 번째는 명명하는 쪽이 있습니다. 야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냐, 쓸데없는 소리 마라. 고등학교도 못 나오고 그래서 사람 노릇 하겠냐? 밀어붙이는 것이죠.
또 경고와 위협으로 또 말한다고 합니다. 그만두면 너 인생은 넌 낙오자가 되는 거야. 또 세 번째는 훈계와 설교가 있습니다. 야, 공부해서 남주냐?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것이야. 지금 얘기하는 것은 평소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들이에요. 그렇죠? 네 번째는 충고를 하는 겁니다. 야, 공부하는 방법을 좀 바꿔보면 안 되겠냐? 또 논리적인 설득이 있습니다. 야, 지난번에 너 나한테 약속한 것이 있지? 너 그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냐? 여섯 번째는 비평을 하고 비난을 합니다. 너는 어쩌자고 이렇게 철딱서 없는 말만 골라서 하느냐? 넌 도대체 누굴 닮아서 그러냐? 허는 꼴을 내가 이런 좋은 꼴을 보게 됐구나. 일곱 번째는 욕설을 하고 헐뜯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너 미쳤냐? 우리는 그리스도인 부모가 돼가지고 자녀에게 그런 말 할 수도 있어요. 여덟 번째는 분석하고 진단합니다. 너 혹시 친구가 학업 문제로 인해서 자살하는 거 보더니 너 충격받았냐? 또 동정하고 위로를 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야, 성적이야 떨어질 수 있지. 뭐 공부 잘한다고 다 인생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잖아. 누구나 한 번씩은 다 그런 일은 겪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참아. 또 열 번째는 캐묻습니다. 너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냐?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지? 또 11번째는 어디가 아프냐고 또 후퇴하면서 빈정거리기도 합니다. 야, 너는 이렇게 밥 먹을 때 중요한 순간에 이런 골치 아픈 얘기를 하냐? 지금까지 여러분 11번까지 얘기 들었을 때 문제 해결이 됩니까? 자녀는 그 말을 했을 때 오히려 상처를 입게 되죠. 12번째 답변은 여전히 부모가 격려와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야, 그 정도면 너 잘하는 거야.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니? 네가 최선을 다한다면 아빠 엄마는 만족한단다. 내가 지금 건강한 것만으로도 아빠 엄마는 만족하고 행복하단다. 나는 절대로 너에게 실망을 하지 않는다. 너를 기다린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자녀나 아니면 조카라든지 누군가 그런 말을 했을 때 어떤 말을 여러분 하겠습니까? 당연히 다 뭐 마음속으로는 12번째 말을 하겠죠. 유능한 코치는 선수에게 실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축구라든지 단체 경기에 보면은 훌륭한 지도자에서 훌륭한 선수가 나오더라고요. 훌륭한 지도자는 선수를 전폭적으로 믿고 있죠. 그러니까 감독과 선수 간에 신뢰관계가 되지 않으면 경기는 풀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그 아들이 이제 물을 거예요. 12번째 답변을 받았다면, 아버지, 아직도 저에게 실망하십니까? 아버지가 하신 주신 말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하렵니다. 그럼 아버지는 아들에게 나는 절대로 너에게 실망하지 않겠다. 그런 말을 하겠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를 또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케 하고 인생의 그 향로에서 그를 훈련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지만 한 가지 과목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실망 과목이라는 것입니다. 일명 낙담 과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분을 1년 360을 잔잔한 호숫가처럼 그렇게 고요하게 그의 자녀를 기르지 않았습니다. 때는 폭풍과 비바람과 모진 그 바람 가운데서도 자녀를 기르시죠. 우리는 주님을 섬기면서 아무것도 못 모르고 경험을 하지 못한 그런 모든 어떤 그리스도인은 낙담과 실망하는 과정에서 그냥 믿음을 잃어버리게 돼요. 어디론가 가을 낙엽에 비 맞은 것처럼 휩쓸려 없어지게 됩니다. 가끔 보면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들도 보이게 돼요. 인생에서 뭐 좋은 것만 기대하다가는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죄들로 인하여서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낙담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신의 죄가 아니고 세상의 주변에 있는 또 교회 주변과 영적인 일들과 세상의 정치적인 그런 일들로 인해서 낙담하는 과정인 일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회 현상과 상황들이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바라봄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없는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지 않는 이 세상은 사실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때로 낭만과 어려움이 있다 한다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로 인해서 저는 매우 큰 실망과 절망과 낙담에 빠졌었습니다. 이 세상은 인간들이 세운 정치적인 나라가 있어요. 이 자유 대한민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적인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영적인 나라를 몰라요.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세상의 물리적 국가에는 정치적 지도자가 있고 영적인 문제를 다루는 영적 지도자가 있는 것이죠. 서로가 견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육신과 혼을 다스리는 세상의 정치적 왕국이 있지만 영적인 부분을 관장하는 또 우리 관여하는 영적인 지도자가 또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또다시 혼란과 격변을 겪어야 할지 모르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반성경적 근간으로 공산주의 이념으로 똘똘 뭉친 지도자가 이 나라를 앞으로 5년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50% 과반수가 이상이 찬성하지 않아도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돼 있어요. 한 표 차이라도 그 사람이 대통령 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 10년간의 좌파 정부와 어정쩡한 보수 우파의 정부의 결과로 인해서 그 20년의 세월 동안 전교조들로 이루어진 그 교육으로 인해서 분별력으로 완전히 흐리멍텅해진 이 청년들로 인해서 그 청년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절대 다수의 지지를 받은 한 정치인이 지금 이 나라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현실적인 문제들이 엄청나게 닥칠 거예요. 벌써부터 첫날부터 닥치기 시작합니다. 국정교과서는 이미 폐기됐고 사드 철회, 개성공단이 재개될 것이고 북한 원조가 시작될 것이고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것이고 사형제도가 완전히 폐기되고 국가보안법이 철폐되려고 하고 있고 이석희가 석방하려고 나오려고 하고 있고 전교조를 합법화하려고 있고 대기업을 해체하고 동성연애를 찬성하고 북한 인권법이 제거되고 단계적으로 미군이 철수되고 전작권 회수하고 통일연방제를 선언할 것이고 결국은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월망처럼 패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6절에 보면 명철이 부족한 통치하는 지독한 압제자가 될 것이라 했어요. 이게 딱 이 시대에 맞는 명제예요. 명철이 뭡니까? 지식과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옳고 그름을 악과 선을 분별하는 지혜가 능력이 명철이거든요. 세상에서는 명철을 얻을 수 없어요. 결국으로 명철이 없는 사람은 결국은 지독한 압제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법이 바뀌고 이런 규제가 바뀌면서 발전하지 못합니다. 물론 그 어떤 정부든 그 누가 대통령이 되든 죄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흠도 있고 다 허물이 있어요. 다만 얼마나 그 후보가 얼마나 그 지도자가 반성경적 근간 안에 하지 않고 성경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느냐. 이게 이 시대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죠. 아침에도 전 몰랐는데 김정은이가 미사일 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니까 한번 간을 보는 것 같아요. 네가 어떻게 하면 반응하나 보자. 제가 볼 땐 간을 보는 것 같아요. 자, 국가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입장에서 보면 한 주간의 일들로 인해서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밥맛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세상은 그런 거야. 그죠? 세상은 그런 거고 그렇다 쳐야 됩니다. 마귀에 관장하는 세상은 낙을 둘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부터 더 큰 문제입니다. 한 나라의 그리스도인을 이끌고 있는 매우 비중 있는 영적 지도자가 병들었을 때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얼마나 큰 실망과 낙담을 하겠습니까? 이 땅에 바른 성경을 통해서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겠다는 일념으로 바른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태동케 하고 지역교회를 세우고 그의 수많은 업적을 쌓아왔던 지도자라면 그 영적인 영향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 영적 지도자가 이제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지 않고 비방과 욕설과 사실과 다른 거짓말로 영적으로 혹세무민하면 그를 위해 기도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낙담이 크겠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은 정말 낙담거리만 쌓였어요. 심지어 어떤 그리스도인은 저에게 전화 와서 이제는 한글 김정일성이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 믿음까지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저는 너무도 큰 실망과 저도 낙담을 하였죠. 그래도 내 스승이고 아버지 같은 분이잖아요. 제 아버지가 동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때 쓰셨던 분인데 과연 이 나라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그럼 대안은 무엇인가? 저도 한 지역교회를 맡은 영적 지도자로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이게 저에겐 퀘스천이었습니다. 저는 한 주 동안 하나님 말씀을 답을 얻어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답답하니까요. 제가 답을 얻지 못하면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어떤 말씀으로도 여러분에게 바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또 그게 사명이고 제 역할이에요. 근데 제가 먼저 살아야 되잖아요. 제가 먼저 답을 얻어야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제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먼저 이 낙담과 실망과 좌절감에서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으면서 과연 이 낙담에서 제가 힘을 얻는 구절이 무엇인가? 저는 그 유일한 대안이 가장 좋은 저에게 기도의 응답은 바로 오늘 시편 42편과 43편이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오면 이제 구약에 이제 낙담이라는 말씀이 여러 부분에 있지만 신약에는 낙담이라는 말씀이 딱 한 구절이 있어요. 그게 이제 사도 바울 서신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무질서한 자들을 훈계하며 낙담한 자들을 위로하고 약한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럼 낙담한 자들을 위로하라는 것이 사도 바울 서신이고 교회의 역할이죠. 제가 위로받은 말씀은 시편 42편, 43편입니다. 이 시편 42편, 43편은 동일한 말씀이 연거푸 3번 연달아 있어요. 마치 42편, 43편이 한 편의 시편으로 이루어진 것 같이 보입니다. 사실 문맥도 같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나 여러분도 저와 같은 그 낙담에 빠져 있었다면 그것을 헤어나오셔야 합니다. 계속 거기 있으면 머물러 있으면 내 영적으로 나만 손해예요. 헤어나와야 돼요. 말씀으로 헤어나와야 합니다.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 합니다. 이 본문 말씀은 다윗 왕이 61세 되었을 때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 한밤중에 예루살렘을 야반도주가 아니라 예루살렘을 왕궁을 벗어나야 도망가야 할 그런 엄청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얼마나 낙담과 불안감, 두려움이 사로잡혔을까요? 그래서 오네오나 어찌하여 내가 낙담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스스로 그렇게 말하면서 스스로 위안을 주고 힘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시편은 크게 5부분으로 나눠지는데 1권부터 5권으로 나눠졌는데요. 이 본문의 42편부터는 제2권이 시작되는 첫 부분입니다. 첫 부분은 1편부터 41편은 마치 창세기와 같이 온 우주와 인간의 모든 생사 화복과 제국의 흥망세세를 관장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의 기초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보여주는 주요 그 관계성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편에서 의인과 악인에 대해 대조를 이루죠. 시편이 두 번째 시작되는 42편은 출애굽기의 내용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구속의 드라마를 기록한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이스라엘 구출하시는 그런 주님의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그 낙담하는 그 과정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을 위로하고 힘을 주시는가, 바로 42편 2권에서 첫 번째 시작됩니다. 그래서 42편과 43편은 사실 문맥이 같아요. 이 표제를 보시면 악장에게 마스킬, 코라의 아들들을 위하여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 코라 자손을 위해서 부르겠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스킬이라는 것은요, 교훈이라는 뜻이거든요. 교훈. 알다시피 여러분,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을 반역한 레위 자손들의 가운데 중책을 맡았던 일꾼이 코라가 있었어요. 근데 코라의 자손 일부가 완전히 심판을 받아서 땅이 갈라져서 그대로 지구로 떨어진
그 코라 자손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여기 보면 이로한다고 나와요. 아들들을 위하여 말씀하고 있죠. 원래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던 자손들이었고요. 정말 그 모세의 뭐라고 할까요? 친족으로서 중책을 맡았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격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교만해져서 모세와 아론을 거역해서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무리들을 완전히 다 한마디로 불 가운데 다 그래서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절대로 이제는 반역하지 않겠다는 그런 그런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일부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그 코라의 아들들에게 위하여 그들을 이루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살아남은 코라 자손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다하여 하나님의 종인 모세와 아론을 잘 받들어서 그 후손들이 성전에서 마음을 다하여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당시 밑에서 찬양대의 지휘자로 이름을 올린 사람들은 역대기상 25장 1절에 보면 다윗과 군대 제장들과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아들들 중에서 성별하여 섬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헤만이라는 것은요, 코라의 18대 자손이에요. 결국은 코라가 그렇게 반역을 했지만은 그의 자손 중에는 하나님을 바로 섬겼던 자손도 있었다. 이 헤만이라는 사람도 성별되어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이죠. 다윗은 생애 참으로 파란만장한 생애를 거쳤습니다. 가장 어두웠었고 힘든 시절, 비참한 시절이 바로 42편이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렇게 왕궁에서 한 날을 거닐 때 이렇게 보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해서 자기 아내로 삼았죠. 살인죄, 간음죄, 탈취했어요. 그리고 증거를 인멸하는 시도 4가지 범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반드시 그 죄를 내가 물을 것이며 4배로 갚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4배로 갚았어요. 한 사람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들 종합적으로 4사람을 죽인 것이죠. 그리고 너는 그 죄로 인해서 내 아들로 인해서 너는 왕궁에서 도망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사람의 막대기의 채찍으로 그를 징책하십니다. 다윗이 범죄한 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들었지만 그리고 또 철저히 회개했기 때문에 다윗이 회복한 것이죠. 그게 다윗의 장점입니다. 그런데 그 자식 가운데 셋째 아들 압살롬이 자기 형이 자기 여동생을 육보했다고 해서 그 큰형을 죽이고 살인자가 되어 도망을 갑니다. 이렇게 다윗 왕의 가정에는 칼이 끝일 날이 없었습니다. 그 셋째 아들 다윗이 돌아와서 다시 반역을 도모하여서 왕이 데려갔을 때 다윗은 백주 데낫의 왕궁을 도망 나와서 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오른팔인 아히도펠 장군으로 인해서 또 포섭을 당하고 다윗은 여러모로 반역을 실질적으로 당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다윗 왕이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에서 14년 이상을 피해 다녔을 때의 경험도 있었지만 왕궁에서의 반역도 계속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다윗은 그 어려울 때 고난과 낙담에 또 빠질 때가 있어서 그는 위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42편에 보면 수사섬이 시냇물을 갈망하는 것 같이 오 하나님이여 내 온도 그처럼 주를 갈망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할 때가 언제가 더 갈망할 때 같아요? 여러분 하늘이 잘 풀려보세요. 하늘이 잘 되고 풍부해지고 넉넉해지고 편안한 삶을 살 때 인간이요 하나님을 갈망하겠어요? 인간의 타락이라는 것은 피터러건 목사님은 인간의 타락이라는 것은 편안하고 모든 풍족할 때 타락한다 이거죠. 아주 어려울 때 타락한다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수사섬의 시냇물을 갈망하는가 하나님을 갈망할 때가 언제인가? 가장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이 올 때, 낙담이 올 때 인간은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어 있어요. 내 원의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오니 내가 언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겠나이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에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 일들을 생각할 때 내 안에 있는 혼을 토해내나니
이는 내가 전에 무리와 함께 갔었고 거룩한 날을 지키는 무리와 더불어 기쁨과 찬양으로 소리지르며 하나님의 집으로 갔었음이니이다. 다윗은 과거를 회상하면서 자신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준 역사를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그 낙담에 빠진 자신이 스스로 위안을 받고 위로를 받으며 회복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대로 믿고 신앙하는 그리스도인이 진정 슬퍼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정치적인 그런 상황들은 세상은 마귀에 관장하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간다고 그걸 생각하시는 거죠. 그건 그렇지만은 영적인 상황들은 좀 다른 부분입니다. 영적인 것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파괴시키거든요. 영적인 믿음을 파괴시켜버리면 혼적인 혼란이 가져오고 결국 육체까지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탄이 그걸 알아요. 인간의 사람에게 실망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영적인 파괴, 영적인 무력감은 상당한 시간이 흘러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회복하는 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성도가 믿음에서 타락하고 믿음이 없어진 다음에 그 사람이 회복해서 돌아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무리 많은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고 동역하고 중보기도 하고 사역자가 관심을 가져도 그 사람이 스스로 힘을 얻지 못하면 방법이 없는 것이, 그게 이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힘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일들로 해서 더 낙담하지 않고 무력해지고 힘든 그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힘을 얻으려면, 오늘 말씀처럼 힘을 얻으려면 5절의 말씀,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담하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낙담하느냐? 어째요 내가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우리가 주님만 있으면 모든 것은 최상의 평안으로 주신다고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는데, 내 안에 있으면서 왜 낙담하고 불안해하느냐 이죠.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베사다에서 카퍼나움으로 건너가는데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 풍랑이 일어날 때 주님께서는 그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12 제자는 풍랑 안에서 엄청나게 불안해하고 그들은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그 배 안에는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신데도 그들은 불안에 떨은 거예요.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을 어찌 불안해하느냐고 주님께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님과 함께 하시면 불안할 거 없는데 주님께서 한 말씀으로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걸 보고 그들은 놀랐죠. 주님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불안해한다는 건 모순이죠, 한마디로. 그런데 인간이기 때문에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오늘 저는 42편과 43편에서 낙담하는 그리스도인, 실망감인 그리스도인, 다시 힘을 얻기 위해서 어떤 말씀으로 보아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에게 제시하려고 합니다. 오 낙담하는 자여, 한마디로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게 제 명제입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런데 여러분 5절에 보시니까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담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얼굴에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그를 찬양하리라. 아멘. 11절에 보시면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담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강건케 하시는 분이요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라. 여러분 같죠? 43편을 보시면 또 마지막 절에 또 같은 구절이 있어요. 43편 5절을 보시면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담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강건케 하시는 분이요 내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라. 여러분 같죠? 그럼 이 같은 말씀이 왜 3번 있을까요? 같은 말씀이 3번 있더라도 문맥이 달라요. 문맥이 다르다는 얘기에서는 낙담하는 자에게 3가지 이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오 낙담하는 자여 너는 하나님을 봐라. 첫 번째 이로는 주의 얼굴에 도우심을 기억하라. 과거에 내가 너를 도왔던 일을 다시 한번 상기하라는 얘기죠. 예. 그게 바로 여러분 이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6절 보시면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 혼이 내 안에서 낙담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인들의 땅과 미살산으로부터 주를 기억하리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그렇게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왕궁에서 쫓겨다니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지만, 반역을 당했지만, 그가 사울 왕으로부터 피난길을 하며 광야에서 머물고 그 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을 바라고 주님만 의지했었던, 그렇게 또 도움을 받았던 그런 곳에서 용사들을 넣고 개국공신들을 같이 했던 그 지역이 어디였냐면, 그게 바로 요단 땅이 있고 헤르몬들의 땅이고 마샬산이었다는 사실이죠. 과거에 내가 너를 그렇게 도왔던 그거를 너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가장 불안하고 힘들 때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왔던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 내가 지금 힘을 얻을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한 10살 된 아들이 아빠한테 같이 한번 놀아달라고 졸랐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귀찮다고 놀아주지 않는 것이에요. 하도 졸르니까 아버지가 묘책을 샀어요. 벽에 걸려있는 세계 지도를 딱 띄더니 그를 좀 심술궂지요. 그 세계 지도를 갈갈이 찢었어요. 쫙 찢고 찢어놓고 땅바닥 놓으면서 너 이 세계 지도 다 맞추면 내가 너하고 네가 놀고 싶은 대로 아빠가 놀아줄게. 아빠의 생각은 너 이거 맞추려면 5시간 정도는 걸릴 거로 생각하고 이렇게 찢어 놓은 거예요. 이제 아빠하고 놀려면 이 세계 지도를 다 맞춰야 돼요. 맞춰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빠는 이제 자기 볼일 보고 5시간 동안은 5시간은 걸리겠지. 근데 한 5분 뒤에 아들이 아빠한테 와가지고 아빠 다 맞췄어요. 얼른 나하고 놀아주세요. 보니까 맞춘 거예요. 야, 이 아들이 천재인가? 어떻게 세계 여러 나라 그런 부분을 다 맞췄을까? 알고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맞췄니? 세계지도 뒤에 아빠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세계지도가 어떻게 생긴지 어떻게 알아요? 중요한 것은 아빠 얼굴은 알거든. 그 뒷면에 있는 아빠 얼굴은 알거든요. 아빠 얼굴을 너는 알기 때문에 지도를 일일이 맞추니까 새 지도 완성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이따금 세계 지도처럼 우리 삶의 복잡한 문제와 행복과 기쁨, 건강과 평안이 찢어져서 도저히 맞춰지지 않을 것처럼 우리에게 절망감과 낙담이 있을 때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조지 뮬러는 근심은 흔들의자와 같다 했어요. 흔들리지만 한 발짝도 앞으로 가지 않는다 했어요. 낙담해서 해결될 같으면 낙담하죠. 그렇죠? 누가 그러는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낙담하면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 문제의 뒷면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과거에 그 어려울 때 너에게 복 주셨고 너 함께 했던 그 날을 다시 한번 상기하라는 얘기죠. 다윗이 어려울 때 기억한 건 무엇입니까?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 혼이 내 안에서 낙담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인들의 땅과 미살산으로부터 주를 내가 그때 기억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살다 보면 어려움에 악재, 난관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럴 때 과거에 주님께서 나에게 보살펴 주셨고 기도 응답해 주셨던 걸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한 이러한 구속 사역을 이렇게 행하실 때, 고난을 당하실 때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주님 기도하셨어요. 십자가에 했던 무리들이 뭐라 했습니까? 가만히 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때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런 조롱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만큼 고초를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시험을 당하셨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할 거라는 것도 이미 예언하셨고 두 번째 오실 것, 재림까지 주님은 다 아셨죠.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고초를 고난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과거에 하나님을 바로 섬겼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전히 주님을 찬양한다는 고백을 하였다면 지금 어렵다면 그 고백을 다시 한번 상기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만이 다시 주님을 바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오 낙담하는 자여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두 번째는 우리가 낙담했을 때 해결책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내 얼굴을 강건케 하시는 분을 찬양하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은 7절부터 11절에 이어져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7절
주의 폭포 소리에 기품이 기품을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뒤덮나이다. 이런 시적인 우물 표현을 이 7절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전 모르겠어요. 주의 폭포 소리에 기품이 기품을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뒤덮나이다. 낮에는 주께서 그의 자애를 베푸실 것이요. 자애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설교했죠. 밤에는 그의 노래가 나와 함께 있으리니 내 기도가 내 생명 하나님께 드려지리로다. 내가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어찌하여 주께서는 나를 잊으셨나이까? 어찌하여 내가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퍼하며 다녀야 하리이까? 현재 낙담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칼로 내 뼈를 찌른같이 내 원수들이 나를 비방하며 그들이 날마다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도다. 다윗도 그렇게 어려움 당했었고 우리 주님도 그랬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도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매우 어려울 때 하나님 너 믿지 않냐?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께 너 도와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조소하고 비난할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은 11절에서 말씀합니다. 내오나 어찌하여 내가 낙담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자,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라 해놓고 이 5절에서는 그의 얼굴의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그를 찬양하리라 나왔지만 이 11절은 약간 달라요. 내 얼굴을 강건케 하시는 분이요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라 말씀하고 있죠. 과거에 내가 너를 도왔던 것을 기억하라고 했고, 두 번째는 내 얼굴을 강건케 하시는 분이다. 누가? 내가. 그래서 이는 주님을 섬기다가 쉽게 낙망하고 나약해질 때가 언제입니까? 병에 걸렸거나 사업에 실패했거나 또 가족에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그런 일을 당하면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만 포기하고 말겠죠.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전형적인 은사주의식, 순복음식, 긍정적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반드시 이런 일을 당하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섬기면 복 주고 돈 벌고 건강해지고 모든 것이 만사형통한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때로는 사도 바울처럼 그런 고난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때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면 어떤 말씀으로 위로를 하고 그를 세워줘야 할까요? 럭카 목사님은 아까 말씀드린 타락은 보통 역경에서가 아니라 버는 가운데 시작된다고 했어요. 사무엘 러더포드는 매서운 바람을 쏘이는 것이 믿음에 유익하다. 역경이 없으면 은혜는 말라버린다. 미국의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데이비드 브라이드는 내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든지 그리고 어떠한 역경을 겪고 있든지 나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잃어버린 혼돈을 그리스도께 이겨왔기 때문입니다. 잠들어 있을 때 나는 이 일들을 꿈꾸고 깨어있을 때 무엇보다도 이 위대한 일을 생각합니다. 나의 유일한 열망은 오직 이방인들이 회심하는 것이며 내가 소망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몸의 최악의 순간에까지도 그 추운 광야에서 산속에서 천막천에서 안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결론은 결국 하나님을 바라라. 역경의 시절을 보내고 있다면 너를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얼굴을 강건케 하시는 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상처가 나고 비거나 또 어디 삐었을 때 또 수술하였을 때는 여러분이 그렇게 꿰면 닿으면 상처가 이게 아물게 되죠. 살과 살이 붙어요. 왜냐하면 같은 세포 조직이기 때문에 자생 치유 능력이 있어요. 도마뱀 같은 경우는 꼬리 잘라줘 다시 생기는 건 치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생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 인간이 바로 재생하는 능력이 있어요. 상처가 아물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상처는 보이지만 다시 뼈가 붙고 살이 붙는 것이에요. 살아있다는 증거죠. 죽은 사람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재생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는 영적인 여러분의 몸도 재생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다윗이 늘 강조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자생 능력이에요. 영적으로 낙담하고 힘들었을 때 그냥 쓰러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낙담해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스스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련과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스스로 힘을 얻는 것이 그리스도인. 그게 바로 주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내 얼굴을 강건케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여러분, 이 버림받는 얘기는 이 고린도후서 한가운데에 이 사도 바울이 써신 한가운데 버림받는 말은요,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믿음에서 낙마하고 떨어져 나가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사람 쓸 수 없다는 것이죠. 상급이 줄을 수는 있겠죠.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해서 그걸 번복한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다가 낭망해서 믿음 생활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겁니까? 그렇지는 않죠.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있어요. 왜 보장이냐면 그에겐 그리스도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믿음을 타락한다거나 교회를 나갔거나 어떤 일이 생길 때 함부로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았어, 그 사람은 마귀 자식이야,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스스로 구원의 영원한 보장의 교리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빌립보 4장 10절에는 11절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내가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이 그래요. 영적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어떤 처지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는 법을 배웠어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다윗도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강건케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재생 능력이 있어요. 재생 능력이 있으려면 하나님 말씀에 거해야 되겠죠. 오 낙담하는 자여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마지막 주님께서 낙담하는 자에게 위로해 주신 위로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건 이제 43편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로 인도하소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모든 전원은 백업 전원이 있다고 했어요. 백업 전원, 메인 전원이 있어요. 가정에서 가장 메인 전원은 뭔지 아세요? 백업 전원, 두꺼비 집이죠. 두꺼비 집 내리면 모든 건 다 꺼져버려요. 일부러만 끄려면 TV라든지 컴퓨터는 딱 끌 수 있어요. 그러나 두꺼비 집 내리면 다 꺼져요. 현관에서 두꺼비 집 내리면 전원 다 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서의 이 메인 전원, 백업은 하나님 말씀의 진리예요. 왜냐하면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변하고 지도자가 변하고 사람이 변해도 여러분의 진리는 변합니까? 변하지 않아야 돼요. 그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 43편은 1절부터 5절 바로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소서. 불경건한 민족에 대한 나의 송사를 변호하시며 오 속임수 많고 불의한 사람에게서 나를 구하소서.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주는 내 능력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어찌하여 주께서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가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퍼하며 다녀야 하리까? 정말 구구절절 애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죠. 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셔서 그것들로 나를 인도하게 하시며 주의 거룩한 산과 주의 장막돌로 나를 데려가게 하소서. 그때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의 지극한 기쁨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리이다. 정령 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하프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오 내 원아 어찌하여 내가 낙담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강건케 하시는 분이요 내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라. 그렇죠? 결국은 원수들이 압제하고 원수들이 불안해하고 그렇게 계속 송사화하고 그들을 그들이 공격하더라도 언제까지 낙담할 수가는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이유는 바로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셔서 그것대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말씀의 진리를 잊어버리면 낙담하면 끝나게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소양 성경적인 지식들이 딱 갖춰져야 합니다. 튼튼한 여러분 자신의 마음 영적인 안에 이 섹터를 잡아서 진리의 기둥으로 탁탁 박아놔야 돼요. 여러분 땅을 우리가 언제 사면 필지를 위해서 등기를 올리잖아요. 이 땅은 내 땅이다. 어느 누구도 거기에 경작하거나 함부로 건물 못 져요. 왜냐하면 내 땅이기 때문에. 과거에 보면 말뚝을 박아놓은 것이에요.
성경은 그걸 랜드마크, 지계표라고 했습니다. 지계표를 딱딱 박아놔요. 정확하게 경계를 해놓는 것입니다. 그 경계는 누구도 들어오지 못해요. 여러분 영적 안에 있는 부분에도 여러분 경계 지계표를 세워놔야 됩니다. 이 내 안에는 영적인 지계표, 아주 베이직이 되는 영적인 지식들을 여러분 안에 세워놔야 돼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의 이 주의 빛과 진리가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게 바로 제가 쓴 책 기초 양육 성경 공부입니다. 그걸 1년 동안 강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지식들이 여러분에게 다 기본적으로 박혀 있어야만이 흔들리지 않고 그 어떤 세상의 지식과 영적인 지식들을 제시하더라도 그걸 여러분이 판별하고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나에게 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다른 걸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이 43편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신 자녀들에게 고난과 역경과 방황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가에 대해서 아주 기록한 좋은 위로의 말씀입니다. 여전히 다윗도 이 5절, 11절 또처럼 그렇게 오네오나 어찌 내가 낙담하느냐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결국은 마지막으로 내가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리라.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찬양이라는 말이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창세기 29장 35절인데 그녀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녀가 말하기를 이제 내가 주를 찬양하리로다.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시. 바로 유다는 누구입니까? 야곱의 넷째 아들이죠. 바로 그 유다가 유다 지파의 사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유다 지파에 나오셨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처음에 창세기에서 29장에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 찬양의 주체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빛, 세상의 빛, 나에게 어둠 가운데 있는 흑암 가운데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밝은 빛으로 인도하여 주셨죠.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인도했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노래가 좋아서 나 스스로 도취하기 위해서 여러분 찬양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진리의 빛으로 인도했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과 낙담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야 될 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여러분의 믿음이 변하지 않고 주님을 꾸준히 바로 섬겨야 되는 것은 여러분이 주님이 오심을 다시 기다리고 주님만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믿음과 최종 권위와 믿음 흔들리고 최종 권위가 없어져 버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쾌재를 부르겠어요?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힘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안식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바람은 우리를 바다로 내몰며 배에 키는 우리의 보잘것없는 손으로 움직이지 않나이다. 주님만이 우리를 저 멀리 암초 사이의 장애물 위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얼마나 의지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를 굳게 붙들어 주님께로 데려가 주십시오. 욥기의 고백처럼 그분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여전히 그분을 신뢰하리라. 그러나 나는 그분 앞에서 내 자신의 길을 지속하리라. 이게 바로 결론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하고, 그러나 세상의 낙담과 실망과 어려움이 봉착하오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며 말씀처럼 나는 그분 앞에 내 자신의 길을 지속하리라. 우리는 우리의 길을 지속해 가야 합니다. 대안을 찾아야 돼요.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고 해서 그들이 세상에 어떻게든지 그들의 지도자가 그 누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의 길을 지속해 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여러분과 저가 소수일지라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제 주의 얼굴을 도우심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얼굴을 강건케 하시고 여러분의 빛과 진리로 여러분을 인도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황이 매우 안 좋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은 하박국 3장에 있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3장은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재림과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지만 또 영적으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이 도전을 줍니다. 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으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올리브 나무에 수고가 헛되이 되고 밭들이 양식이 내지 못하며 우리에게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들의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할 것이요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리이다. 여러분이 여전히 내 길을 추속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낙담하는 일들이 주위에 일어나도 여전히 주님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내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아멘이라고 했을 때 그게 여러분 진정으로 힘을 얻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주님을 기뻐하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내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즐거워하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빛과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낙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생활,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동쪽의 해가 뜰 때 새벽녘 가장 어두울 때입니다. 여러분 새벽 4시쯤이 가장 어둡지요. 태양이 뜨기 직전에 가장 어두운 것입니다. 주님께 재림할 날이 가까워 있습니다. 아주 임박해 있어요. 임박하기 전에 가장 어두울 때, 영적으로 가장 혼탁하고 힘들 때예요. 요한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 마지막 교회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 배교한 교회거든요. 풍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부재한 것이죠. 명성교회, 사랑의 교회, 순복음교회, 이런 대형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니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원래 하나님 말씀 바로 따랐다가 그 믿음의 길에서 돌아서 버린 교회예요. 그게 바로 배교예요. 한국 교회는 애초에 바른 길을 간 적이 없어요. 애초에 바른 성경으로 간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 그냥 묻혀진 진리가 되어버린 거죠. 바른 길로 갔다가 돌아선 게 배교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여전히 여러분 주님을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을 얻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낙담에서 건져내 주시며 우리에게 늘 소망으로 인도해 주시며 주의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편 42편과 43편을 통하여서 내가 어찌하여 낙담하느냐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강력한 위로로 주님께서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생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낙담하더라도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오늘 성도 중에 낙담하거나 힘을 잃었거나 또 영적인 기력을 쇠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힘을 주시고 우리 스스로가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세상에 그 무엇이 많이 변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믿음도 동일하게 변하지 않겠다는 그런 각오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주가 나오는 동안에 잠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이런 리뷰를 하시고 묵상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항상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때론 예측하지 못한 불상사들을 접하기도 합니다. 탄식과 낙담과 실망과 불평과 원망 등을, 이런 일은 세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연인, 우리 그리스도인까지도 엄습해 옵니다. 그럴 때 믿음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안에는 말씀을 잃어버리면 마귀가 가장 좋아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시편 40편 43편에서 여러분에게 낙담하지 말라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알려지게 하라. 자, 감사해야 되겠죠.
이런 정신적인 상황, 영적인 상황도 감사해야 됩니다. 왜 감사하냐?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성도인과 그렇지 못한 성도의 구별 방법은 어렵고 부족한 가운데 감사가 있고 불평, 불만이 아닌, 낙담이 아닌 다시 한번 주님께 매달리는 그런 성도가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시편 28편 7절에서 주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받았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절구하니 내가 내 노래로 그를 찬양하리라. 여전히 여러분은 주님을 찬양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